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40년을 치리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 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름이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부스였습니다. 그 종족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가던 그 7 족속을 멸하라 했잖아요. 그 7 족속 중에 하나가 여부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다 쫓아내고 다 몰아내고 죽이고 했는데 이 여부스 왕도 죽였어요.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죽였는데도 여부스 이 민족은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이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여부스 종족이. 그래서 이 여부스 종족이 사울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사울도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 성이 튼튼하고 단체가 자기의 종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울도 손을 못 댔던 건데 다윗이 이 왕이 돼가지고는 여부스 종족을 공격을 해서 물리칩니다. 다윗이 와서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종족을 몰아내고 그 여부스에 있는 성을 그래서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바꿔서 그 성을 또 다윗이 보강을 해요.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해서 그 여부스 사람들이 세운 성에서 다윗이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름도 이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거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로왕이 지금으로부터는 레바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두로왕이 다윗에게 목수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 모든 걸 자료를 제공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이때 당시에 집을 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두로왕이 이렇게 지어주냐? 다윗이 막강하거든요, 힘이. 그러니까 같이 잘 지내려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다윗성에서 편하게 삽니다. 편하니까 뭐요? 처와 첩을 더 얻어요, 이제. 지금 헤브론에서 6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하나에 아들이 하나씩 있어갖고 아들이 6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이렇게 첩과 철을 부인을 얻게 돼서 거기에서 11의 또 11명의 아들,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이 자기 집에서 이제 도망다니지도 않고 떠돌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딱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 소리를 듣고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공격한다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벌써 다윗이 먼저 유리한 고지에 딱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다윗은 항상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이 전쟁에 나가리까?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 이긴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나가라. 그래서 아주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뒀는데도 또 블레셋 사람이 또 다시 모여서 또 공격을 합니다. 또 오니까 이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또 나가라. 나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작전을 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는데 전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자, 여호와는 이러신 분이에요.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뒤로 은밀히 돌아가서 하나님 뽕나무, 거기 가면 뽕나무가 있는데 뽕나무에서 사람 발로 밟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먼저 나가 싸우리라. 하나님 먼저 싸워주신대요. 먼저. 그래서 5장 24절, 사무엘하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면은 여호와가 네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명령대로 행했어요. 했더니 이겨버린 거예요. 아주 크게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본 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승리를 거둬서 이제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던 이 언약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실로에서 가다 자기 옆에 놓고 블레셋 군과 싸울 때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에. 그게 다시 돌아서 왔습니다.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서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보내준 거예요. 뺏은 게 아니라 보내줘서 와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게 20년 동안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다윗이 자기가 이제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자기 집이 건축됐잖아요. 다윗성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해요. 언약궤를 옮기고자 해요. 옮겨오는 것입니다. 옮겨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이렇게 성도 갖게, 다윗 성이란 성도 갖게 됐지. 집도 이렇게 갖게 됐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 왕이 채통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왕의 윗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서. 누구 앞에 좋아서?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그 춤을 누구? 사람 보라고 추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추는 춤이에요. 날 이렇게 해줘서 너무 좋다고 기뻐서 추는 춤입니다. 그런데 그 춤을 보고 성에서 미갈이 보고 그것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왕 되었고 채통머리도 없이 저게 뭔 짓이요. 아이고 하고 비웃어요. 그 미갈이 또 느닷없이 지금 지금 부인이 11의 부인과 6의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미갈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갈은 첫 번째 부인이에요. 다윗의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인데, 그래서 이 미갈이 어디에서 이 다윗과 헤어졌는 거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풀어서 다윗의 집을 지킵니다. 아침이면 죽이려고요. 지키는데 그것을 미갈과 지금 다윗과는 같이 살고 있어요. 부부가 아니라 살고 있는데 그것을 미갈이 알게 돼요. 알게 돼서 그 다윗의 침상에다가 이 다윗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이 이렇게 뭘 넣어놓고는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도망가요. 그래서 미갈과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미갈이 다른 사람과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다시 오게 되냐?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나라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왕을 삼고 아브넬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바친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온다고 해서 전가를 보내서 만나게 일이 성사가 되는데, 그 성사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 부인이었던 미갈을 데려오라 이거예요.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만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가서 그때 다윗이 미갈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성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이 보니까 너무너무 왕의 채통머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울고 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옆에서 냉랭하니 얻은, 물론 새로운 사람이겠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보면 저게 뭔 꼴이에요 저거, 저게 뭔 꼴이에요, 응?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몰라서 그러겠죠. 하지만은 그 본인 당사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 우리는 그런 찬양하는 자를 볼 때 절대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밖에서는 그래도 조금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어디 가서 목도 힘내게 죽는 사람인데 교회만 하면 울고불고 참 어떻게 좀 모질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교회만 가면 이상해져? 이렇게 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자기 신랑 다윗을 우습게 평가를 해버려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로 형성된 건데, 영적인 관계가 형성된 건데 미갈이 평가해요. 그래서 다윗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들어왔는데, 미갈에게 왔는데 미갈이 지금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상태에서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왔는데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그게 무슨 짓이냐고 백성들 앞에서 어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6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의 글이요, 너 아버지 사울 있잖냐 이거요. 너 아버지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든 주권을 뺏어서 나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 이거예요. 네가 왜 그러냐 이거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도 너한테서는 내가 높임 받아야겠다 이거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비방하니까 업심여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누구한테 말 안 했습니다. 야, 뭐 신랑 다윗이 이러고도 누가 말 한마디 않고 생각으로 온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미갈을 죽는 날까지 자식을 주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 교감하는 사람을 생각으로만 누구한테 말을 안 했어. 생각으로만 우습게 알고 왜 그래 왜 엄서 막 아이고 하는 꼴 좀 봐 이러고 생각으로만 해도 여호와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성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편하게 지내니까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편하게 됐어요. 편하게 돼서 다윗이 다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레바논 왕이 갖다 줘서 이렇게 두루 왕이 갖다 줘서 나는 이렇게 집도 지어서 편하게 거하고 있는데 백양목 나무가 백양목이 집을 집은 나무가 백양목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기란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온 그 하나님의 궤는 지금 휘장 안에 있도다. 그러니까 막 지어놓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휘장에 내둔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건데 지금 그겁니다. 이 건축을 그래서 이걸 건축을 해야 될까 하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를 해서 나단이 응답을 받는 게 바로 7장 4절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전하라. 그래서 다윗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나 지금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이렇게 왔지만은 내가 어느 지파 누구한테 내 전을 건축하라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 너는 네 스스로 알아서 내 전을 건축하라겠냐. 그래서 다윗을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8절 9절 오늘 같이 합독해서 읽었던 8절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너 양치는 목동이었잖냐 이거예요. 양치는 목동에 천한 자리에 있었던 너를 내가 끌어서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주었다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를 섬기는 그 마음.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네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네 존귀한 자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존귀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존귀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지도 않으셨던 것을 여호와의 태를 섬길 걸 걱정을 해요. 나는 편히 있는데 여호와의 전이 없네.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의 생각을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나를 섬기느냐.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7장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랑자같이 떠돌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거요. 떠돌이가 되지 않고 이제 한 곳을 정하여 있게 하고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지도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 때와 같지 않게 하고 사사 때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사 때는 어떻게 하신지 알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좀 괜찮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침공해서 못 살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빼앗기고 어렵게 롤러코스터 같은 이렇게 이런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냐? 내 소견에, 사사 때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좋아하시겠지. 자기 소견이야. 자기 생각에.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이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이고, 이 정도는 다 이해하셔, 하나님이. 이때가 바로 사사 때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는, 아, 이 정도는 다 이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더라도 다 믿음 좋다, 그래,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막, 믿음을 자기 생각으로, 나는 믿음이 100%예요.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과는 관계 하나도 없으면서도. 이게 바로 사사 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네 대적을 벗어나게 해서 다 편안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1절 이 중간 정도에 보면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룬다는 거예요. 집. 그러니까 대대손손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쭉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네 자식들한테도 네가 죽고 이제 없어도 내가 네 자식들, 네 후손들에게도 내가 함께 있어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그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집을 못 짓는다 이거예요.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후손이 건축할 것이다. 하지만은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지 못하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여호와께서 네 후손들에게 네 후손들의 나는 아비가 된다 이거예요. 아비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왜? 그래야 돌이키죠. 어이구 잘해. 어이구 괜찮아. 어이구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바로 시작이 될 때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를 바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나를 멀리 떠나가라 그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징계가 왔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으면 나 멀리 가라는가 보다 하고 아주 멀리 갈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들어가라. 내가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 해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 때문에 안 빼앗는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 은총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나단에게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나단이 다윗에게 전해라는 말씀 중에서 사울은 여호와께서 그 은총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뺏어버렸다는 얘기. 하지만 네 후손에게서는 뺏지 않겠다 이거예요. 뺏어버렸어. 은총을 사울이 받은 은혜와 은총이 있었는데, 은사도 있고 다 있었는데 하나님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거둬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죠. 우리는 그 은총을, 주님이 주신 은총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뺏긴다는 건 뭐예요? 나와 내 집안이다, 내 후손이다, 멸망의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잖아요. 양치기 목동 소년을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아주신, 이게 막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뭐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집안이 좋고 아니에요. 믿음 하나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데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내가 뭔 할 말이 있냐 이거예요.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27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입니다. 우리 들은 대로 주 외에는 참 신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신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윗이 또 보고해, 자기의 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7장 29절을 보니까 이에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면요? 복을 달라는데 무슨 복이에요? 주 앞에 변치 않고 내가 주를 믿는 믿음에서 변치 않게 해달라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이 어디 물질적으로 축복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대대손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대손손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했잖아요. 지켜주시고 어딜 가든지 함께 해주마. 그래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이깁니다. 아람과의 전투 이깁니다. 모압과의 전투 이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깁니다. 그 주변을 전부 이깁니다. 아람같이 큰 나라에서도 다윗이같이 조그만 나라에 꼼짝을 못합니다. 조공을 바쳐요. 다윗에게. 그런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히 누가 나라가 크다 해서 넘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전쟁만 했다면 다윗이 이기는데요. 붙으면 이기니까, 그러면 상대는 어때요? 붙으면 지니까. 지면 많은 백성이 죽잖아요. 그게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주위에서부터 누구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다윗은 우리가 해볼 수가 없구나. 해볼 수가 없는 다윗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느 누가 침범해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8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공과 의를 행하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힘이 세졌어. 야, 내 앞에서 다들 다른 나라도 꼼짝 못해. 야, 딱 이제 이 나라도 내 맘대로 해버려야지. 야, 딱 우리들 딱 해갖고 우리들만 잘 살고 잘 먹고 해야지. 백성들은 뭐 어떻게 되든. 이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뭐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뭐 공의라는 얘기, 공의를 행하고 나오잖아요. 대통령 후보자들도 공의. 이 공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 같이 말로만 공의를 한 것 같이 하고 그냥 뭐 누구만 잘 먹고 잘 살아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법 적용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평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전에 그런 얘기도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은 뭐 제 말이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법은 거미줄법이다 해서 비둘기가 지나가면 거미줄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독수리가 지나가면 더 허물어져 버리고 온디 간 데가 없어요. 이놈의 거미줄이. 뭐만 걸리냐? 파리 먹기만 걸려. 이게 큰 게 지나면 막 다 부셔버려. 그냥 이 법을. 작은 것은 그냥 야물지게 잡아. 야따 법 잘 걸렸다 하고 그냥 야물지게 잡아버려요. 꼼짝 못하게. 둘둘 말아버려 그냥.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그게 이제 그런 나라가 있었던가 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모든 게 똑같이 독수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고 모기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게 공의로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 뭐 큰 유행어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작년에 내로남불이라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아니 다 위법이야.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제 스루야의 아들, 이제 다윗이 재정비를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군대 장관을 삼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16절입니다. 8장.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다윗의 아들도 다 대신이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된 덕분이죠. 근데 여기에서 17절에서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해서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어느 후손인 거니? 사무엘상 처음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죽게 되죠. 비느하스가 죽게 됐을 때 이미 결혼을 했었잖아요. 그 비느하스 아들 중에서 그 후손이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을 때 사울이 피한 것 중에 한 곳이 높 제사장들에게 피한 적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그때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었어요. 거기에 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니 너 혼자 왔냐? 제사장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군사들을 숨겨놓고 밖에 숨겨놓고 나 혼자만 돌았다고. 지금 먹을 것 없으니 배고프니 먹을 걸 달라고 해서 그 진설병 하나님 성전에 넣었다가 물리친 거 그것을 물려낸 것을 그걸 주어서 이 다윗이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 다윗이 그 골리앗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그때 당시 거기 있었는데 그 칼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진설병을 먹고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사울한테 얘기했어요. 누가 또 일러주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 그리고 사울이 알게 돼서 와갖고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과 거기 같이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 죽일 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아비아달 하나만 딱 피합니다. 아비아달만 피해서 어디로 가요? 그때 당시 다윗이 있는 진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딱 보호를 해줍니다. 그 사울이 나도 죽이려고 찾고 너도 죽이려고 찾는다. 하지만 나하고 같이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나한테 있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도망쳐온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 아비아달 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왔죠. 17절에 아히두브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에서 그 아히멜렉 아비아달 아들 아히멜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여기에 다윗의 제사장으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의 믿음.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냐 이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떻게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어떻게 드는 자세가 되겠냐 이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실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가서는 저희 가서는 딴 말하고 또 저희 가서는 또 딴 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은 똑같아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은 진실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늘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저희들 마음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